지난주에 우리는 인생은 뭐라고 했죠? 한 줄이다. 네,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 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마지막 남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줄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다른 왕들조차도 우리는 그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얼만큼 영토를 넓혔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딱 한 줄,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줄만 남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도 한 줄, 솔로몬의 인생도 한 줄, 므낫세도 한 줄, 아합도 한 줄이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한 줄입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한 줄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높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줄입니다. 아무리 왕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러면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남들 보기에 굽어도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 막히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면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 상급이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한 줄로 평가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슬프고 아픈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라 슬프고 아픈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역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났던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 무엇인지 우리 창세기 2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온 슬픔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젊은 아내인데 사라가 먼저 천국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흰머리가 정정성성한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시신을 앞에 놓고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슬퍼하다 애통하다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사파드와 빠하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수염을 쥐어뜯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슬픔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내의 시신을 앞에 놓고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지나온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각났겠습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났겠습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에게 변변한 오단벌 해준 적이 없어요. 일평생 마음고생만 시켰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남들은 다 정착하고 안착할 그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이 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이거 다 누구 몫입니까? 아내 몫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할 만큼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기근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어요. 블레셋
땅에 가서 이 아내 사라가 굉장히 얼굴이 예뻤던 것 같아요. 이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처할 줄 알고 당신 아내라고 하지 마. 누이라고 해. 누이. 나를 오빠라고 불러. 이 아내에게 하지는 말아야 할 그 일을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못했던 것들만 지나가면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이 아내의 시신을 앞에 놓고 수염을 찢고 가슴을 찢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도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지만 이 아들 이삭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삭의 슬픔과 미안함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표현되어 있을 법도 한데 그 어디에도 이삭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삭의 슬픈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없었던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느냐. 엄마가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우리는 50세, 40세만 낳아도 노산이다 그러는데 엄마가 몇 세? 90세 할머니가 이삭을 낳았어요. 엄마가 100살이면 이삭은 10살. 얼마나 그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이삭을 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라나면서 단 한 번도 효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 사라가 눈을 감기 전까지 걱정,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0이 되도록 장가를 갔어요? 못 갔어요? 이삭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을 감을 때 40이 다 된 아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짝을 못 찾은 겁니다. 눈을 감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두고 어머니에게 이 죄송함과 미안함으로 이삭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 너무 성경을 과대 해석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여쭐 수도 있는데, 이삭이 장가 못 간 것이 두고두고 어머니에게 미안함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창세기 24장 67절 여기에 보면, 자막 한번 열어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삭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혼여행지로 떠납니까?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갑니까? 어머니가 생활하셨던 장막으로 이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겠습니까? 어머니 보시라고, 어머니 이제 안심하시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짝을 찾아서 이렇게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어머니의 장막으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상처였고 아들 이삭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슬픔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위로를 얻게 되었느냐? 우리 본문 24장 6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떻게 위로를 얻게 되었는지. 자,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이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위로가 된 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리브가가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신랑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상실감의 상처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도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옴으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사람 잘 들어오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 같은 며느리도 들어오고, 아멘입니까? 리브가 같은 직원도 들어오고, 리브가 같은 손주들도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주었던 보물 같은 리브가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집에 있었던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이 땅에서 짝을 만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아마도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이삭의 짝이 계획된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에게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리 리브가를 구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로를 얻고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이라는 충성스러운 종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혼자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질 줄 알았더니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인수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기다가 결국에는 이 헤브론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헤브론 앞에서 여호수아가 막히게 되는데 이때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나서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그런데 갈렙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만난 헤브론 앞에서 나선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사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동료라기보다는 라이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12정탐꾼으로 똑같이 갔다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할 때에 여호수아와 똑같이 저들은 우리 밥이다, 능히 취할 수 있다,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도 결국에는 여호수아에게 인양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만났을 때 이 갈렙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헤브론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가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라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도 사무엘이 있었고 믿음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300명의 용사가 있었고 바울에게도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아름다운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 혼자 잘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지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아버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늙은 종에게 맡기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맡겼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모든 소유를 맡기고,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좋은 말인지 몰라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우자를 엘리에셀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사실 며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며느리 한번 잘못 골라보십시오. 나중에 아들의 인생을 망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찌끄덕 싸우면서 이삭이 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 원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엘리에셀에게 맡겼습니다. 엘리에셀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조력자가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엘리에셀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을 줄 아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데,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냐? 우리 창세기 15장 2절 때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에셀이 왜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는지 15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에셀이 왜 내려놓을 수 없었는지 우리 정신을 이렇게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식을 주시겠다 하실 때 고백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이삭이 잘 되는 것, 그를 응원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느냐?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는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하란에 도착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며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도련님을 위로하고 도련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마음 따뜻하고 친절한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기는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뜻 우물을 기는다 그러면 두레박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기른다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이 약 아파트 5층 높이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있어요. 거기에서 물 길어서 5층 높이를 또 데리고 와야, 이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물 좀 달라고 하면 이렇게 길어온 물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낙타가 목말라 하는 것을 보면서 저 낙타도 제가 좀 마시게 할까요?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도련님에게 꼭 필요한 그 며느리가 구해질 것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시기도 나고 욕심도 났지만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런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의 가정에 웃음꽃이 회복되었고 주인의 가정이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집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집이 웃음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이 주를 위해 내려놓을 때 그의 헌신을 통해 리브가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누구를 낳았죠?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시기심도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참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내려놓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려놓는 지점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획에 내 질투도 내려놓고 시기심도 내려놓고 자꾸만 솟구치는 섭섭함도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손해 같지만 엘리에셀이 내려놓는 지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내가 내려놓는 그 지점을 통해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엘리에셀처럼 주님의 뜻에 내 뜻과 내 분노와 내 시기심까지 내려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찬송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 내 심령이 약하여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엘리에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아갑니다.